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하 서론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가는데 오늘은 사무엘하가 2장, 3장이 오늘 성경 분량입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됐지요. 이 서론을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서론을 듣고 전체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서론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구조를 좀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 더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유인물 제가 나눠드렸는데 사무엘의 두 번째 이야기인 사무엘하는 이렇게요. 지금 사무엘하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사무엘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 상의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울이 죽는 그런 그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사울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같이 함께 좀 그런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연속해서 그렇죠.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이 사무엘 하의 시작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못 됩니다. 그 유다의 왕만 돼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이렇게 그렇죠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전체적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이제 그 처음 부분은 유다의 왕으로서의 다윗이고 그리고 그 유다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 나머지 사울의 집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 읽어볼게요. 본서는 다윗 왕의 40년 통치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의 설립과 부흥 및 다윗의 범죄로 인한 다윗 왕국의 재난과 역경을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루고 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들이 되고 쉽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 너로 인해서 계속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 하에서 다윗 왕국의 설립, 부흥 그리고 또요 범죄함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국에 나온 재난과 역경.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어떻게 보면요 범죄함은 누구요? 우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그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또 이끌고 가시는지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무엘하예요. 기록 연대는 여러분 분명히 역사입니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 이거 역사서라고 그래요. 앞에 있었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여기는 뭐예요? 율법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사서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 왕과의 몰락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사울 왕과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몰락하고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의 몰락이요.
사울은 몰락하기로 예비되었기 때문에 노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은 자라니까요. 사울에게는 몰락이 예비된 게 아니라 사실은요 번영과 그렇죠 복과 은혜가 예비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뭐예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인데 여러분 분명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그 몰락의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나 사울의 몰락이죠. 근데 사울의 집이 몰락하는 것이 이 사무엘하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다윗 왕국의 정착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택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택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정착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나?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쭉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셔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요.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광야의 도망자였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광야의 도망자 안 하고 그냥 확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가정 속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도 들으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그렇죠?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 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윗 말고 또 다른 다윗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이 다윗.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택한 자 이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내리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만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멘. 그 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바로 그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세 번째 기록 목적이요. 다윗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국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간의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날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투쟁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간의 전쟁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요 그 이방 나라들을 그냥 막 진멸하고 치고 막 승리하고 여기하고 이것만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뭐냐? 장차 도래할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어떠한 상황, 세상을 하나의 사단의 세력,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침범을 하려고 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정말 교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여러 모든 걸 떠나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면 정말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어디에서도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무당, 술객 이런 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생겨요. 두려움도 생겨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신의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바알을 아세라 앞에 누구의 아합의 시대예요. 엎드렸던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요. 뭐 어떤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흔들 거렸어도요. 이것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요. 신실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다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느냐? 다른 뭐 어떤 정치적인 편향, 뭐 지역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이런 거 다 지금까지 흔들렸어도요.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않지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죽어요. 정말 진짜로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뭐 망할 것 같죠? 뭐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바알과 아세라 용납할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용납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날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교훈하여 주시는 이거 발견해야 돼요. 다섯 번째요. 다윗 왕의 범죄와 왕가의 재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 왕도 범죄했어요. 왕가 그래서 재난을 다 받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인간은 무엇할 때? 방심할 때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어때요? 큰 불행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돼요. 철저해도 실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실수를 용납해요, 안 해요? 용납하신다니까요. 무엇이 전제될 때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죠? 나아감을 전제하는 거죠.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요 역사예요, 역사. 오늘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뭘 봐야 되냐면요. 단순히 개인 다윗과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고 다윗이 강성해진다. 이것은 다윗만이요? 아니요. 다윗 집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만 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물으셔요. 근데요. 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개인에게만 노 아니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 손들이 복 받고 여러분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예요? 3, 4대에 이른다 그랬지만 복을 주실 때는 1000대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의 거예요. 복은요. 여러분 개인의 것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되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것처럼요. 복은요. 하나님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요, 세 번째요. 그러면 이 사무엘 하의 주제가 무엇이냐? 다윗 왕가의 확립,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가의 성립과 몰락을 이 주제가 다윗 왕가의 확립에 대해서요. 사무엘상이 사울 왕가의 성립과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사무엘 하는요. 이스라엘의 실질적 설립자였던 다윗에 의해 왕국의 확고한 기반이 다져지는 가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요.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성소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시내산입니다. 뭘 줘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또 뭘 주죠? 뭘 줘요? 법궤가 들어있는 뭐예요?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또 뭘 주셔요? 그 제사장과 함께 제도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세워지는.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요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서 나라로서 이제 세우는데 다윗 왕국을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성소, 성전, 그렇죠? 이것을 세워주시는 과정, 그렇죠? 말씀은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말씀 주셔서 성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성소가 움직여지는 어떤요? 제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확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 왕국이 그 왕국의 확고한 기반이 다진 거 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성소가 마련되었으며 더불어 지방 부족 연명 형태의 체제가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건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된 것은 뭐냐면 이 성소가 딱. 그래서 처음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왕이 됐을 때 뭘 가져오려고 그래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있는 곳에 이 성막이 들어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 왕국이 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성전은 누가 세웠어요? 예, 다윗이 세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전을 이 중요한 성전을 세우는 건 당연히 누가 세워야 되는 것? 다윗이 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만 있다. 다윗이 안 세우고 싶었겠어요? 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이 되어서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만큼 또 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순종만. 내가 꼭 이룬다고 그것이요. 기도의 응답이고 꼭 그것이 복이고 no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는 거죠. 자요. 네 번째 배경.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 통치 전반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외계적 승리가 많았지만 다윗 시대는 뭐예요? 군사적 승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하는요 군사적인 승리가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뭐예요? 외계적인 승리가 많고, 그렇죠?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을 이제 보면요, 이 사무엘화 회개의 책이다. 예.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 다윗의 한계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항상 중요해요. 범죄했어요. 범죄에 빠졌어요. 실수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철저한 회개.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범죄함을 가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다윗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요. 그래서 무엇 하시냐? 그 이대한 다윗의 실수도 무엇이에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범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요. 항상 이것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난제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요. 회개 후에 뭐예요?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잘 못 가르쳤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미안해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굉장한 피해를 받고 그랬는데 미안해 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미안해 한 것처럼요. 아니죠. 미안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물어줘야죠. 채워줘야죠. 다시. 그렇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국교회 회개는요. 되게 여기까지로만요.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이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요. 예전에는요.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요. 돌이키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회개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비의 책.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나 회개할 때 다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책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도 우리는 여기에서요. 솔로몬은 뭐예요? 외교적인 근데 다윗은 뭐예요? 군사적인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또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성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회개와 자비.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사무엘 하의 구성을 본다면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다윗의 정치 생활을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초년, 다윗 왕의 초년이에요. 다윗 왕. 이것이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지만 법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볼 때는 7장, 그 다음에 뭐예요? 제2기는요. 1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다윗의 말년인데 20장에 24장.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표를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2기는 다윗의 중년인데 8장부터 19장까지 다윗의 치세, 군사적인 업적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실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 그러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과정. 그리고 다윗 왕국이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다윗이 귀환하는 거죠. 압살롬 반역 때문에 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귀환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귀환하고 나서 다윗의 말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게 20장부터. 그래서 여기에서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3년 기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언, 다윗의 유언 그리고 인구조사와 여러분 다윗이 또 실수잖아요. 재앙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고 그다음 뭐예요? 사무엘 다음에 역사서가 또 시작되는 거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국이 쭉 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의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다윗이 번성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요. 또 보면 다윗도 범죄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됐고 다윗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요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야 이럴 때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사울은 왜 이래? 사울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고 다윗의 집이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요.
내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여러분 심판은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요. 구원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개인에게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요. 복은요 어떻게 전해져요? 복은요 나에게만 노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복받음으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무엇이요? 우리 자녀들도요. 예,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요 엘리에게 처음에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가 누려요? 그 자녀들이 누려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그 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게 정말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흠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녀들이요. 자녀들. 사무엘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바르었으면 온전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더 놀라운 복이 왔겠죠. 그렇죠? 예,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무엇함으로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되지만 1차적으로요.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오늘 사무엘 하를 이제 보면서 바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한편으로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다윗이 복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 받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저는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기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요.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세요.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는 이들이요 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이런 이들이요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의 말씀 다윗의 집은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여러분 다윗의 집을 세우렵니까? 사울의 집을 세우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바로 그 답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요.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보고 배우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또 순종하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